오늘부터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느헤미야 1절을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정보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내용이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10년 정도 차이는 뭐 굉장한 차이겠지만 옛날에 10년은 같은 시대거든요. 같은 왕이고 같은 왕이 제2시간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사명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같은 시대의 같은 사명자라 그러면 동일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동일한 목적이 뭐냐면 이거 볼죠. 에스라 7장 13절 볼게요. 그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출발할 때 이런 명령을 하나를 해요. 7장 13절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우리 제국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라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안에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느헤미야가 이때 따라가야겠죠. 근데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가기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면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거기에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묻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안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라는 것이 더 이해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럼 왜 못 갔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어질 것이고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직업이 뭐라고요? 술 따르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술 따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중동의 역사에서 이 술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동의 왕들은 우리랑 좀 느낌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티를 많이 했대요. 늘 뭐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연회를 여는데 그 연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겠어요? 술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종종 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독약을 차가지고 왕에게 먹게 함으로 암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잔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이 열방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관리하는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왕의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술을 관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 사람이 술을 담그고, 그 사람이 술을 관리하고, 그 사람이 술을 따르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 술 따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걸 아무에게나 맡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굉장히 친애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맡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을 따를 때 얼굴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낯빛이 변했다 그러면 그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술을 따르는데 왕은 술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고요? 술 따르는 자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 정도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도 늘 걱정해요. 왕이 나를 혹시라도 의심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얼굴빛이 변했을 때 왕이 너 평소의 얼굴하고 다른데?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좀 더 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니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너 얼굴빛이 왜 그래? 그 말에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근심해서 그 앞에 엎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왕이 너 얼굴 이상해? 너 혹시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도 위험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왕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굉장한 측근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직분이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2장 6절. 느헤미야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루길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자리, 그러니까 잔치 자리겠죠.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왕후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요걸 한번 볼게요. 에스라로 볼게요. 에스더. 그 뒤에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 5장 8절 9절에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왕 옆에 잔치인데 왕 옆에 왕후가 있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한번 이제 보시죠. 에스더 5장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에스더가 잔치를 열겠다 이거예요.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왕과 하만을 초대하겠다고. 그러니까 왕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만을 초대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 두 번이나 썼단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는 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이쁘다 이겁니다.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리예요. 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후가 나를 그 파티에 초대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청도로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왕후는 아무 잔치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에스더 왕후 앞에 왕후 하나 더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왕후가 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거든요. 왜 쫓겨난 거예요? 왕이 잔치를 열고 그 왕으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왕 옆에 잔치 때 안 온단 말이에요. 또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안 오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열고 왕후가 잔치를 연다 하더라도 둘이 같이 신하를 만나는 일은요, 흔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흔하지 않는 일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건 어떤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왕이 같이 있는 자리에 신하를 불러서 파티에 참여하는 일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는 자리에 왕후도 와 있다. 이거는 느헤미야를 왕이 굉장히 친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렀다라고 우리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라는 거예요. 왕이 너무 신뢰하고 왕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 에스더가 없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에요. 걱정되는 일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못 간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으니까 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어떤 형편이냐. 그래서 안 좋은 형편이란 얘기 들으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느헤미야 1장 2절. 1장 2절 읽을게요. 내 형제 중 읽으세요.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했습니다. 형제 하나니, 이게 친형제인지 또 믿음의 형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형제라고 합시다. 하나니라는 사람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느냐? 그 백성들 지금 잘 살고 있더냐? 10년 전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다 한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분명히 얘기 잘하고 갔다고. 그런데 과연 잘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더니 그 하나니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형편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성문도 불타없고 성벽은 무너졌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성전은 있어요. 성전도 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밤만 되면 도적이 들어오고 밤만 되면 짐승들이 들려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시작이니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에스라라는 성경이 따로 있고 느헤미야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따로 있는데 원래부터 따로 있었던 책일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느낌이 일단은 뭐 짜죠?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분명히 원래 같이 있는 책이야라는 느낌이 빠빠빵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저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줄근 데 있어요. 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런 겁니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 보는 쪽에서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게 에스라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라는 책 따로 있고 느헤미야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니까 주제가 어떻겠어요?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주제가 따로 있고 느헤미야의 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책이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뭘까요?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분명히 이 에스라라는 책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어떤 상태였어요? 성벽도 없고 성벽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요. 백성도 없어요. 황폐한 곳이에요. 그 황폐한 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지금 다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이 성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겠어요? 우리 했죠?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뭐겠어요, 그러면?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성전 건축은요?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러면 말씀 회복하는 일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성벽 건축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느헤미야가 한다 이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겁니다. 누굴까요? 왕족이에요. 특히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족이에요. 그럼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을 혹시 아시나요? 그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후손이 에스라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딜 것 같으세요? 추측이에요. 느낌이 오시면 뭐 할렐루야죠. 왕족, 제사장,
그럼 느헤미야는 누굴까요? 맞아요. 누구예요? 평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귀족 가문도 아니고 평민이에요. 평민이 이 느헤미야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일단 빼고요. 하나님은 빼고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3대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 3대 신분이 누구겠어요? 왕족, 제사장, 평민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계급, 계급을 하면 이상한데. 계층? 어떤 세 개의 모든 직분들이 예루살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겁니다.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왕족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평민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등불이라고 왕들을 주셨어요. 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등불을 주신단 말이에요. 등불 같은 왕들을.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 등불로 등장하는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런 식으로 등불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등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요시야예요. 요시야를 왜 하나님 이 성경이 마지막 등불이라고 하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왕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한 왕 하면 누굴 때요? 설립 때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역대하로 볼게요.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27절 28절 27절 18절 읽을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요.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사무엘 이후래요. 사무엘 이후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칭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 다윗이 들어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왕들 중에서 요시야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없대요. 그 얼마나 잘 드린 거예요, 그래. 심지어는 요시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성직자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성도. 근데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저 예배를 잘 드렸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것보다 잘 드렸대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등불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을 발견을 해요.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읽는 겁니다. 서기관이 쫙 읽어줘요. 그 읽어주니까 이 마지막 등불 요시야 왕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밑부부터 막 흔들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막 혼자 해결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훌다에게 가가지고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훌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34장 24절 34장 24절과 25절 읽을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예,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훌다 여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 다 부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텐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텐데 어디 위에다 쏟는다고요? 네? 그 쏟아 부으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왜 쏟아 붓는다고? 이 나라를 왜 망하게 하시겠다고요? 예, 그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백성이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3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기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다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그 저주를 안 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과 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서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 왕은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구별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개혁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밑둥부터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못난 왕들이 쭉 57년간을 다스렸어요. 그 못난 왕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회복해 보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서 회개시키고 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왕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요시야는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우상 숭배가요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서 여기에서 옮길 마음은 없어요. 근데 왕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는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 속이 저들이 바뀌어서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은요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열을 내는 거예요. 혼자서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보려고 혼자서 울고 혼자서 옷 찢고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서 말씀 찾아다니고 혼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따라주는 이들은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는 편안하게 눕게 하시고 그 나라는 망하게 하셨다는 것이 요시야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받지 않습니까? 요시야 뒤에 일어나는 마지막 내왕 얼마나 비참한 끝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좀 반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대. 요시야는 혼자 열렸다면
온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고관 대적에서부터 왕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애쓴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이야기 어디 등장하나요? 요나에 하나 나오죠. 요나에 나와요. 요나가 우리 알다시피 한 찾죠. 요나는 아까 우리가 요나 찾죠. 요나 오바댜 뒤에 요나 1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요나 1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내가 없애시겠다. 아수르의 도시거든요. 내가 이 니느웨를 끝장내겠다 하는데 끝장내시겠다는 이유가 등장했어요. 뭐라고요? 악독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 찰 정도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곳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설명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니느웨는 우상의 도시라 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교만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세상의 끝판왕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왕의 대표적인 나라가 니느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단 2가지는 빼놓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째예요. 3번째는 뭐냐면 늑탈이 가득한 아주 악독한 못난 악한 짓을 했다는 건데, 그거 한번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봅시다. 나홈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홈은 요나 뒤에 있어요. 요나, 미가, 나홈이에요. 나홈 1장 1절. 나홈 1장 1절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홈의 묵시라면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홈에도 나와요. 그 나홈 3장 봅시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서 3절. 1절 3절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리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 성이 피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직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을 하면은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백정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니느웨가 한번 어떠한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2,000여 명 됐었는데 그 동네에다가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로 악독한. 그래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의 성읍이고 막 그 정도로 죽음의 때가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성읍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요나가 도망갈 만하죠. 도망갈 만한 거예요. 저 성읍에 혹시라도 내가 가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셔가지고 저 성읍 이렇게 용서해줘 버리시면은 나는 어떻게 갚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나가 도망가는 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마음적 한편에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악독한 성읍이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읍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다시 주신다 이거예요. 왜 주시지요? 그 한번 보시죠. 요나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10절. 3장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그 악독한 성읍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예.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증거했다고요. 뭐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라 3일을 다녀야 되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3일을 다녀야 되는 성읍을 하루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다닌 거지, 대충 다니면서 대충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충 들은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백성들부터 반응하더라고요. 백성들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이 반응하고 고관 대작들이 반응하니까 결국엔 누구도 반응하더라고요. 왕도 반응해서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온 나라가 회개했다. 온 나라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마음이 돌이키심을 보고 당신이 벌하시려고 하는 계획을요 돌이키셔서 연기시켰다 이겁니다. 나중에 물론 멸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기시켜 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다르죠. 요시야 시대하고 요나 시대 좀 다르죠. 니느웨 시대 다르죠. 요시야 시대 때는 요시야만 열을 냈고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열방의 기업인 이 니느웨는 백성에서부터 왕까지 다 반응했다고요. 다 반응해서 함께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재앙을 멈추셨다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 여기에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인데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니까 교회의 리더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중간 리더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등장하는 120명의 무리는요, 일반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고. 몇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더도 있었고요, 중간 리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거기에 불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보죠.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 등장하잖아요. 리더예요. 그 리더의 가르침을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했다고요. 그 가르침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칭송도 있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베드로 대단해요. 바울도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한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들을 일으키셨고 함께 역사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몇몇 사람, 물론 리더 중요해요. 리더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방향을 주고 그리고 가자라고 동력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은요, 성도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배로 이야기할까요? 배는 키 잡은 선장이 있어요. 근데 선장이 키를 아무리 돌린다고 해서 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배가 나가긴 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 배에 여러 기관들을 맡은 사람도 있다고요. 돛 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젓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탄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여러 종류의 뭐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배를 움직여야 갈 때 그 배가 출발을 할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안 해. 라고 해버렸다면요. 예를 들어 느헤미야로 다시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연도로 따지면 150년 뒤예요. 그럼 150년 뒤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헤미야는 거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죄에 느헤미야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멸망의 책임이 느헤미야에게는 없다라고 봐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고관이에요. 고관이니까 재산이 많다고 돼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직분도 높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킬 건 많아요. 페르시아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놨던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핑계 댈 것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안 갈 핑계 댈 것도 있어요. 뭐냐면 왕이 안 보내줘. 지난번에도 안 보내줬어. 지금도 안 보내줘라고 핑계 대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봤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은 그건 목사님들 하는 일이지. 또는 뭐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이야. 또는 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야. 나 같으면 제가 평신도라는 말은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할게요. 나 같은 평신도는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는 별것 아니야. 이런 일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그냥 뭐 성전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맡은 일은 없고 나는 여기에 책임질 것 없어 라고 할 수 있다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자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마음 아파하더라 이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도 생기고 그 근심 때문에 왕에게 의심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흐르기도 하고 마음을 내놓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말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였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귀환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3차 귀환 때 얼마의 백성이 따라왔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안 했어요. 저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을 때는 4만 9천 명, 약 5만 명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5만 명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중간에 신 기간이 16년이 있어요. 그리고 21년 만에 성전이 건축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5만 명이 5년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같이 대단한 성전도 아니고 그냥 건물 하나 달랑 짓는 것이고 그 성벽은 그 성 전체를 두르는 벽을 쌓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성전 5년 걸렸어요. 성벽은요 56일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끝난 거예요. 물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밤낮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56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느헤미야가 갈 때 많이 갔다 이거예요. 많이 갔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 성경도 기록하지 않는,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기록하지 않는 그냥 이름 없는 성도. 이름 없는 성도는 없죠? 저만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이름은 있는데 잡초가 이름이 없어요? 잡초도 이름이 있어요. 안 불러줬을 뿐이지. 그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함께 건축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려진 바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앞장서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간 리더들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또는 권사님,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는 성도들 또는 어린이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교회를 사람으로 설명하는 거 아시죠?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백체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몸 안에 필요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세포 하나, 손톱 하나, 발가락 하나 쓸모없는 게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 유기체를 이루고 힘을 쓰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성도들이 왕족이든 또는 제사장 그룹이든 우리 성도 그룹이든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성전도 짓고 또 말씀도 지키고 그리고 성벽도 세우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축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세워진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청년 모든 우리 주님의 세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시지요. 나는 안 해도 돼. 나 하나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성벽에 돌 하나 올릴 거야. 그래서 그 돌 올리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거야. 주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힘을 주셔서 제가 이 주님의 교회 주님 오실 날까지 저보고 지키라고 한 그 영역은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